할렐루야,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중에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면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잘못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죄를 규정하거나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죄를 죄인이라고 정하거나 무죄하다고 하는 그런 죄의 심판 권한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죄가 없다고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에게 죄가 있다고 규정해주는 그런 재판관의 재판관의 권한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성경 본문을 왜곡하고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면죄의 권한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한 말씀의 연장이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칫 잘못 보면 면죄부의 권한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주시면서 죄에 대하여 죄의 권한 안에 계속 묶인 사람들에게 그 묶음을 그저 두게 하든지 혹은 그 묶음을 풀어주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든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죄부의 권한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안에 속박이 되든지 혹은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통로가 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마치 판사가 되었을 때 판사에게 임의로 재판하여 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판사는 다만 법에 따라 죄의 형량을 정해주는 것뿐이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충성된 종이 되고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묶여있는 죄의 속박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든지, 아니면 아직 그가 죄 가운데 묶여서 스스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묶음을 그냥 두게 해주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개자,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향력과 권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23절 그 앞부분을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영향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고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그저 살고 있을 때 그가 그 안에 그저 있어서 죄값을 치르도록 놓아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그 하나님의 중개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주의 종이나 교회나 누구든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감격에 차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은 오순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주님 주신 평강과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절을 넘치는 감격 속에 기쁨의 50일, 기적의 50일로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